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습관 한두 개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습관은 익힐 습자와 버릇 관자를 써서 습관입니다. 즉, 버릇을 자꾸 익히다 보면 그 버릇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숙해지고 굳어진 행동 또는 치우쳐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처럼 습관은 하도 내가 여러 번 되풀이하다 보니까 저절로 익숙해지고 몸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굳이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활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평소에 늘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 머리를 몇 번을 감고 몇 번을 헹구게 될지, 양치질 할 때 치약을 중간부터 짤지 밑에서부터 짤지, 왼쪽부터 닦을지 오른쪽부터 닦을지, 옷을 입을 때 바지부터 입을지 우도부터 입을지, 오른손을 먼저 끼울지 왼손을 먼저 끼울지, 아니면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을지 왼쪽 신발을 먼저 신을지 매번 그거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자동적으로 몸이 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성인이 되면 웬만한 일상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생활 습관은 그만큼 고치거나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일상이 습관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일상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밥을 먹으면 왜 이를 닦아야 되는지, 밖을 나가려면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옷의 단추는 왜 잠가야 되는지, 양말을 왜 신어야 되는지, 왜 신발을 신고 밖은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양치질을 싫어하는 아이하고 안 다퉈본 부모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 양치질 습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도 그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부모하고 싸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 스스로 양치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꼭 필요한 생활 습관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익힐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일단 한번 습관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약할 때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준비 과정부터 모든 것이 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교회 데리고 가려는 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오실 때도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적으로 준비하고 자동적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져서 결국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일대 법학 저널의 편집장이자 습관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인 그레첸 루빈이 이 습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놀랄 정도로 견고하면서 동시에 놀랄 정도로 물러 터졌다. 즉, 한 번 생긴 습관은 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습관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켜낼 수 있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습관도 한 번 습관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세우기가 힘들 정도로 물러 터진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성수가 삶의 철칙인 것처럼 목숨 걸고 견고한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던 성도들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선택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던 주일 성수 습관마저도 놀랄 정도로 한순간에 물러터지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는 전염병의 위험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예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나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그저 편리함을 앞세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까지도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쯤 전쯤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가 도입되었을 당시 여러분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다들 마치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샤워도 하고 제대로 씻고 제대로 옷도 갖춰 입고 그렇게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편한 복장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씻지도 않고 대충 잠옷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게 너무 편하니까 자꾸 현장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일에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 오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에요. 금요일 오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어디로 놀러 갈지 말지 생각하다가 놀러 갈 데 없으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지 마음을 먹고 토요일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주일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기분이 좀 그러면 그냥 오늘은 집에서 드리지 하고는 온라인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습관은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심지어 집에서도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였고 예배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떤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잘 모이던 예배 습관을 깨뜨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모이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굳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놀러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주장은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주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생겨나면서부터 교회는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뭐 하는지. 다들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작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가서 힘들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버렸습니다. 물론 환자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고 대세가 되어버리면 내 신앙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겨난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성도 수가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한번 물러터지게 무너져 버린 그 예배 습관을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결국 부흥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급한 마음에 막 강하게 외친 겁니다. 둘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도록 권하자는 것입니다.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더욱더 모이도록 우리 힘써서 적극 권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 힘써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그러한 가족이나 또는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봐서 어떻게든지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권하자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손식구들 중에 예전에는 교회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 나가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린 이가 있다면 우리 다시 교회 가자고, 교회 가는 습관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지 않는 습관이 생기면 바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 같이 권하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면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처음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습관을 처음 만들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이런저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시작은 자기 자신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자기가 주도하게 되죠. 하지만 일단 내 안에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습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습관이 나 자신을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경우, 몸을 망치는 경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리지 않는 핑곗거리를 계속 주입합니다. 예배 가지 말고 단풍 구경 가라고, 요즘 단풍 색깔이 기가 막히다고, 이번 주 놓치면 다음 주는 볼 수 없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단풍 구경 가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다음 주에 가라고, 날도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자꾸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입시켜서 습관이 우리를 통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냐면,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냐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단풍 구경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주님 오시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에 힘쓰도록 서로 돌아보아 우리 다 같이 권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처럼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는데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은 감히 성소라고 하는 그 예배당 안에는 발도 들일 수도 없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은 예배당 뜰만 밟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며 죽기까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소중한 기회를 함부로 내팽개치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을 자꾸 따라하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애가 타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살기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왜 귀중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팽개치냐고. 우리 다 같이 모이기 힘쓰는 습관을 갖도록 다 같이 권하자고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난 아닙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발까지 다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드리고 말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몸을 다 찢기도록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정말로 귀한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내팽개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더 아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0년 전인 1973년 5월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셨을 때 5일 동안 무려 320만 명이 모였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을 맞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난 7월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집안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이룬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휘튼 대학을 다니던 청년 시절에 루스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쭉 그녀를 지켜봤더니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단호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긍정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한마디로 노하고 거절해버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도 상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루스가 한마디를 더 건넸다고 합니다. 빌리, 목요일 밤은 시간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 당장 목요일에 첫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밤에 만나자고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목요일까지는 수업 때문에 바쁜데 왜 한가한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 괜찮다고 했어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은 제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 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에 루스에게 더욱 반하게 되었고 결국 루스와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처럼 훌륭한 신앙의 명가가 된 것은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그 귀한 습관을 가진 신실한 아내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최고의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영적인 습관이 바로 한 집안을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주님의 명령을 외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대충 예배할지니라, 이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온라인 예배 대충 때우고 단풍 구경 갈지니라, 이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주일 새벽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주일 오후에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영혼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모시기 부끄럽지 않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습관 전문가 그레첸 루빈이 이런 습관에 대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습관이다. 좋은 습관 하나만 잘 가져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잘 가지게 되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열쇠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영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코로나 때문에 생겨버린 혹여나 잘못된 예배 습관을 가지셨다면 하루빨리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의 목숨을 걸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습관이 체질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일 성수하다가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